요한 복음에는 이제 모두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뀐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에 이르는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두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다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마지막 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봄에 돌아가셨죠. 6월절 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겨울서부터 봄 그 사이 언저리 있었던 기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나흘 만에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를 났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주 맹추위가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여튼 대략 그 언저리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몇 개월 혹은 한 달 이내 있었던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부터 그 고난의 그 시기가 가장 맹렬한 것으로 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죽은 나사로가 하나의 정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순환의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데요. 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 나타내심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로 인하여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일과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40절 볼까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다. 모든 기적의 목적은 그겁니다. 기적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다. 기적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고 일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또 죽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렸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좀 다르겠죠. 그건 좀 다르겠지만 죽은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나사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고 이미 이때 죽었어도 나사로는 구원을 받은 존재였겠죠.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던 자고 이 3남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11장에 쭉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마리아와 마르다 포함하여 나사로는 이미 믿음이 있었던 사람으로 봤을 때 굳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2번 죽어야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단지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냥 나사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모든 목적, 모든 기적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이 서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현미경을 갖고 아주 자세히
11장 중심으로 볼 때도 있고 또 망원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11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볼 때도 있는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성경 전체에서 1189장의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11장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일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로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제 말합니다. 부활은 언제나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굳이 부활한다라고 표현하면 중생, 거듭나는 것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됐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범위와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거기까지가. 결국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부활, 몸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았을 때 우리들의 몸의 중요성, 몸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잘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 말입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 11장이나 부활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같은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의 몸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셨대요. 그 값이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보혈과 그 죽으심이 단순히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의 영원한 부활까지를 소망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과 죽음이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 세수하고 오셨죠? 중요합니다.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이 있던 당시부터 5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바로 뭐냐면 헬라 사상입니다. 혹은 헬라의 다른 말은 그리스 사상이죠. 헬라 사상과 그리스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하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 헬라고 그 그리스 헬라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했고 지금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사상은 그리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멸망했을 때에도 오늘날까지도 이 그리스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의 출발. 그 철학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몸보다는 영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죠. 물론 그 반대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몸보다는 영혼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식의 유희,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서로 막 나누는 것, 이것들을 굉장한 큰 하나의 기쁨으로 이렇게 여겼던 시기입니다. 오늘날도 그 뿌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뿌리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날의 학교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다 그때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 종교는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죠. 불교도 하나의 철학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철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몸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몸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죠. 이 몸은 우리의 영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이 몸은 영혼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육체로부터 멀어지는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길었던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시간을 일찍 새벽에 일어나 참선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종교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뭔가 치성을 부리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고 이 몸에 대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영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두들겨 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은 두들겨 패야 된다. 몸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서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앙은 고되고 힘들게 해야 돼요.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고되고 힘들어야 돼요. 몸을 괴롭혀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적용해요. 굶기고 재우지 않고 몸을 불편하게 해야 우리들의 영혼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이 너무 편하고 널브러지면요, 게을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적당한 피곤함이 있어야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끔씩 하루 이틀 정도 금식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아요. 차라리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 우리의 몸을 학대할 수준에 이르고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내 몸을 괴롭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신앙이라고 보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를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시절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일주일의 절반을 금식할 정도로 정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라고 그랬으니까요. 누가 많이 굶나?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3일, 일주일. 저는 그 이상은 굶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금식을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삼각산,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삼각산. 어르신들 알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 끌고
학교 뒷동산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새벽에 이슬 맞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림에 보면요, 중세시대 이렇게 그림 보면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후광이 있죠. 이렇게 후광. 진짜 그 후광이 보여요. 아마 아실 겁니다. 내려올 때 백골이 되고 얼굴은 하얗게 챙박해, 눈만 알만 반짝반짝해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알이 후광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다 굶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엔 졸고. 그래도 그 삶이 정당성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신앙의 일반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줄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신앙은 금욕적입니다. 그럼 맞아요. 신앙은 금욕적이에요.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몸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삶, 이것은 결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몸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몸이기 때문에 금욕주의, 두들겨 패어 이 몸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차피 이 몸은 영혼에서부터 분리됐다. 금욕주의는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막 난도질을 한다면, 쾌락주의는 뭐냐면 이미 분리됐다. 이미 분리됐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가에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이미 분리됐다. 그러니 이 몸에게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쾌락주의. 고린도전서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5장, 6장, 7장. 결혼을 권고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막 불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을 막 불려도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 역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는 말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한쪽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쾌락주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은 없다. 금욕주의는 몸을 실제로 칼로 잘라낸다면, 쾌락주의는 몸이 잘라져 없다, 이건 내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둘이 자신들이 옳다고 막 주장해요. 내가 옳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뿌리는 같은 거예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몸과 영혼은 결코 따로 놓일 수 없습니다.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듯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얘기는 곧 깬다 라고 말해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죽음이 거룩한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자지만 자는 거예요.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한다 그랬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잔다. 그 말은 다시 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엄밀하게 말하면 그 육체의 죽음은 잔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깬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성경대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동안 잔 거예요. 4일 동안 잤다가 다시 몸은 부패하고 썩어서 먼지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할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육체가 말이에요.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이 몸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소중하고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방치하시면 안 돼요. 잘 씻고 균형감 있게 먹이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찔림이 올까요? 설교는 늘 얘기하죠. 못하더라도 같이 하자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BC 930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9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930년 2950년 되겠네요. 지금 2020년이니까 2950년 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위하여 남과 북으로 갈려져요. 우리나라는 북을 북한, 남을 남한 이렇게 부르죠. 북한은 그렇게 안 부르죠. 본인들 중심으로. 북한은 여전히 조선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을 북조선, 남한을 남조선. 9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93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930년 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남을 유다라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왜 망할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왜 망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 그 망한 이유가 영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몸에 관한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사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968페이지. 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968페이지 다 찾으셨죠? 1장 10절부터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종교적인 신앙들 열심히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인 삶에서 정의롭지 않아요.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아요.
특별히 재판장을 맡은 자들이, 그때 당시 재판은 누가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했겠죠. 목사들이 했겠죠. 그들이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아요. 21절, 신실하던 창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예배 안 드려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 안 해서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기본이거든요. 그건 기본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 속에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 내용, 하나님께서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모든 제사의 내용은 뭔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긍휼의 내용이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긍휼. 근데 그 긍휼의 제사를 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냉정하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보겠습니다. 말라기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한번 가보시죠. 말라기 3장 7절.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3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여기에 온전한 11조 밑줄 한번 쳐보시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뭔 뜻인가?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아까와 똑같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잘했는데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잘했는데요. 하나님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11조 했는데요. 하나님 봉헌 드렸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뭘 도둑질했다는 거죠?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온전하지 않은 봉헌을 한 거예요. 더러운 것.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온전하다는 말의 반대말 더럽다. 온전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 깨끗하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11조하고 하나님 봉헌하고 헌금했는데요.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예배를 하는 그 사람, 그 물질을 드리는 그 물질의 내용, 그 삶, 그 경제활동, 기도 드리는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것으로 받은 경제적인 이익, 온전하지 않은 어긋난 저울추, 속이는 저울추로 남을 속이고 얻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수천 수만금을 갖다 준들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됐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에 해당하는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과연 정당히 드릴 만한 예물로 드렸는가? 온전한 이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회향과 박하와 그 모든 사소한 11조를 드리되 그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전부 다 봉헌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삶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온전한 11조를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11조 하세요. 창고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고 있는 거죠. 말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왜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엉터리 같고 이 더러운 삶으로 드려진 예물 도둑질하고 훔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하여 얻은 그 재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삶이 있는 예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도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5절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들의 영혼은 몸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학생들 너무 비약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책상을 보세요. 여러분의 책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내적 질서의 상태가 책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건 내 스타일인데요.
늘 엄마가 청소를 해줘야만 돼요. 영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뭔가 삶의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몸과 생활의 삶의 습관과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는, 이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영혼에 해당하는 것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몸에 해당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몸까지 가는 겁니다. 몸의 부활까지 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남편과 아들, 아내와 부모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정직한 월급을 받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게으르고, 직장에서 자기 할 일 안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이지 않아, 저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 라는 말을 들어야죠. 학생들, 예배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의 본분에 맞춰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정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고, 이것도 예배예요. 재우야, 그것도 예배야. 그게 예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직한 조울초를 사용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주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발. 수준 낮고 저급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깨끗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어진 삶에 모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순종의 삶이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요 1시간, 요 30분 설교, 요 시간을 통하여 내 모든 신앙은 끝났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설교 끝나고 이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십시오. 당신이 예수쟁이 빼고는 정말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정직하다고,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 주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 교회와 가정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삶이 예배가 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기도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